남부지역 우리 대학 연합다락방, 연합지교회 및 우리 렘넌트 연합다락방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한 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지역의 대학 복음화를 위한 우리 대학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 영적 서밋과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준비하기 위하여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비밀을 아는 선교사로 그 현장에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며 생명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체험하여 복음의 증인의 맛을 보고 정말로 세계 237 어느 현장에 가든지 살릴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렘넌트 전도학 렘넌트의 율법 이해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율법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처음에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야. 또 복음적이지 않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율법도 분명한 것은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 복음으로 안내하는 말씀이 있고 그 복음 자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 책에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책에는 뭐 머릿말도 있고 서문도 있고 뭐
지은이 소개하는 뭐 그런 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고 목표가 나와 있죠. 성경의 주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율법도 이제 복음도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했을 때는 말씀 충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고 또 창조의 능력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려면은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인전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나 훌륭한 위인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죠.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무슨 얘기죠? 지금도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죠? 모세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은 동일하게 옛날에 성취된 언약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취된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한다. 영원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왜냐?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렘넌트일 수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뭐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또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들은 무당 찾아가지고 막 방향 잡고 날 잡고 또 막 길 잡고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뭘 따라갑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는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신자의 일생을 이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불신자들은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의 여정을 가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12가지 문제로 망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약 따라가니까 언약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언약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죠. 자, 말씀은 어쨌든 말씀의 특징이 이렇단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 빛, 능력, 하나님 자체,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그러면은 이 말씀 중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 여러분이 율법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 이 찬송가 앞에 있는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율법은요 600여 가지가 된다고 하죠. 여기 기록된 것만 이제 십계명 10개인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더 많아요. 거기에 자기들의 전통까지 포함되겠죠.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600여 가지나 된대요. 그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죠? 자,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뭡니까? 뭘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거 지켜도 근본 문제, 원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을 인간이 지킨다고 해도 의로울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에서 해결될 수 없구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 쓰여진 근본 목적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 그 갈보리산 언약이었죠.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뭐냐?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걸 이 율법 앞에서 의로우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말씀의 주제요.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며 율법은 한마디로 부록이에요. 부록. 예. 이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설명할 때 1계명부터 뭐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 인간 사랑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뭘 얘기하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틀린 해석이죠. 그야말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아니 네가 렘넌트라 그러면서 행실이 왜 그러냐? 이런 걸 이제 예를 들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면 그럴 수 있죠. 아, 장로님이 뭐 저래, 목사님이 뭐 저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행위를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인간은 의로워야 한다. 윤리 도덕적으로. 또 뭐가 있죠? 경건주의. 지금 우리 세대 렘넌트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세대 때 그리고 윗세대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주일날 뭐 사 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그 혁띠 있죠. 혁띠로 종아리 20대 마신 기억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상처로 각인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뭐 드럼 치면 안 되고 또 주일날 주일을 안식일을 하게 지키라 이 말을 오해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율법에 보면은 주일날은 매매해서도 안 된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뭐 사 먹어서도 안 돼요. 뭐 미니스커트 입고 와도 안 되고 청바지 입고 와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뭐 딱 피아노만 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 율법 성경에 있지만은 과거에 폐한 유대인의 그런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유교적 율법주의가 있어요. 뭡니까? 인사를 잘해야 되고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 되고 착해야 되고 목회자 자녀는 착해야 되고 장로 자녀는 착하고 모범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거꾸로 복음 받은 사람 중에서는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복음 안에 있으니까 완전히 자유한 거 아니냐.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옛날에 복음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었어요. 야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저기 막 창녀촌 가서 전도하려면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오해 속에 이 완전히 방종으로 빠져버린 거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그 자유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방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그야말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양극단이죠. 한쪽은 완전히 인간의 행위 중심, 한쪽은 완전히 뭐 고삐 풀린 이 망아지처럼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기준은 뭐냐면은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럼 동성애자는 잘못된 거냐 맞는 거냐? 잘못됐다 맞다 틀리기 이전에 첫 번째로는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예. 동성애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전에 본인이 원치 않게 그 길을 갖고 원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원리와 이 순리를 벗어나게 되면 뭐가 오냐면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동성애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완전히 뭐 가정 문제는 기본이고요, 본인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심각하게 오게 됩니다. 네. 율법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복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도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율법적이지만은 그들이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삶의 규모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적인 규모와 자세 또 그릇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류 목사의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영적 사실, 현실의
많은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예.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 말에 휩쓸리고 뉴스에 휘둘리고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 분위기에 속고 그럼 절대 세계복음화 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킬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과 복음입니다. 언약과 복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단이 계속 빼앗아서 이 언약과 복음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분별함과 동시에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규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계획 같은 것도 잘 세우고 또 일정, 여러분 또 운동, 독서, 이런 좋은 습관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갖춰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차 산업을 이기고 237 나라를 살리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렘넌트 때 인간관계는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요 세상화 돼 버립니다. 불신자화 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꼭 있어야 될 것이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비전을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장로님이라든지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중에 이렇게 목사님하고는 여러분 교역자들하고는 반드시 소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가 되는 중직자가 또 한 명 있으면 좋아요. 중직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직자는 세상 현장에서 복음과 전문성을 같이 누린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영적 사실과 말씀 따라가는 이런 영적인 규모를 잡아주죠. 그래서 영적인 멘토 두 가지를 꼭 만들어야 돼요. 목회자와 그다음에 평신도 중에 영적인 멘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수 있고요.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보다는 거의 대부분 포장하는 사람. 네. 또 이게 뭔가 유익 따라서 대하는 사람, 위치 따라서, 뭐 배경 따라서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배경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품되 여러분 영적 생활에 이제 지장이 없게 해야 된다.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이제 이해했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 사실을 분별하고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 세상 살릴 기능, 전문성과 그리고 사람 보는 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응답도 응답 나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같은 것들을 응답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덥석 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진로에 있다, 어떤 방향에 있다, 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의 말씀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내가 237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CVDIP가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의 분명한 CVDIP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언약, 확실한 비전, 확실한 꿈, 확실한 이미지, 확실한 작품이 여러분에게 언약적으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또 안내해주는 그러한 하나님께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나를 복음 안에서 보고 현장을 복음 안에서 보며 세상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담고 있는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됨을 알게 하시고 내가 담고 정리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분명한 CVDIP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